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 율법이 완전하게 된 나라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재해석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율법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시고 율법을 파기하러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그 행동을 보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시고 11조를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좋은 것, 율법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무율법주의나 율법을 통해 구원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구약의 시민법, 의식법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의 정신과 의미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시대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의식법인 11조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무율법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도덕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또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복과 저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율법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저주를 안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18절을 잘 보시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지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말고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율법의 1.1핵,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점과 하나의 획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유념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 그리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전기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창조의 빛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창세기 3장 선악과 범죄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았지만 노아가 만든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기록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성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소 안에 있는 금 촛대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위대한 인물의 영웅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 성공해야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야지. 그리고 세 번의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의 높은 직위를 유지했던 다니엘을 읽고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세해야지 라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직접 감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직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즉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가 되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책감과 죄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아니,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은 어떻습니까? 재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며 율법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모든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순종하기가 힘이 들지만,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아니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연하게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아파하시고 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에 민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를 짓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의미는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재해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지만 신약의 복음만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복음도 사랑이지만 구약의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즉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정신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눈을 상하게 되면 눈까지만 상하게 해야 하지 눈 이상으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벌의 상한선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벌의 상한선을 제안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화가 더 납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코, 귀, 얼굴, 팔과 다리, 온몸을 상하게 해야만 나의 분노가 그제서야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한 습성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만, 이는 이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보복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미운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보면 대적합니다.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야 합니다. 또한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낼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내 겉옷을 가져갔다고,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내 뺨을 때렸다고, 저 사람이 이유 없이 오리를 가자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소문을 내면서
상대적으로는 나의 무죄함과 나의 억울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댑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고독까지 가지게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행동이 가능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구별하는,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쁠 때 배가 아파하고 내가 슬플 때 뒤에서 웃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행동, 심지어 눈짓과 손짓까지 눈여겨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자 나의 즐거움입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마지못해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잘 순종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지키지 않으며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정신,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팔복을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율법의 정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시고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